최근에 말레이시아 항공이 사라졌는데, 한 여객기가 사라졌는데 원인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납치다 또는 추락이다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듣고 보게 되는데, 이유가 원인이 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여러 나라가 수사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사건도 미스테리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엔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이런 존재라고, 이런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가 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그 영향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우주에 인공위성까지 띄워놓고 별별 방어 체계를 다 만들었지만 지금부터 14년 전에 911 사태가 벌어질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자기네 국적 민간 항공기에 의해서 자본주의 상징과도 같던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허무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 금세 깨닫곤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허무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내면에서 말도 안 되는 내적 전쟁을 겪을 때입니다. 영적 전쟁을 겪을 때입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두 가지 속성과 욕망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적 전쟁, 바꿔 말하면 내적 갈등, 영적 전쟁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이 내적 전쟁이 참 치열하고 그리고 내 손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이야기와 같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나라 1급 보배인 북을 찢어버린 낭낭공주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호동왕자는 미남계를 써서 낭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의 경비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은 단순히 낭낭공주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쌓고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있으면 북쪽 오랑캐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만리장성은 무너져서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 뇌물 공세를 폈던 소위 만주족, 우리가 청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 의해서 활짝 문이 열렸고 마침내 우리가 차이나라고 부르는 중국은 청나라라는 말에서 온 것이니까 그 청나라가 정말 돌 하나 넘어뜨리지 않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 중원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을 겪는 것은 외부적 상황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게 핑계를 대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이중적 모습 때문에, 위선적 태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의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것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모순과 착각과 갈등에 의해 처참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인간의 심성, 그곳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적 전쟁의 현장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으며 내적 전쟁을 치르며 자기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있는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가면서까지 복음적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깊이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발견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지만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비참하다. 나는 공고하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자기 이해와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어떨까요? 우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 정도만 되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나 정도만 되면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모든 한국 천주교도들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가르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메아 culpa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네타시오입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시고 왼쪽 가슴, 이 심장을 향해서 3번 치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타시오, 네타시오, 네타시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네타시오, 네타시오, 네타시로소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대 교구장일 때 추기경으로서 그가 그 명동성당에 미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한 주하고 2주 하고 3주 하는데 어느 날 이것이 정말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폐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내 탓을 하며 삽니다. 상황 탓, 이웃 탓, 조상 탓, 아내 탓, 남편 탓, 나를 꼬드기고 힘들게 했던 친구들과 불량한 성격을 가진 못된 이웃들, 못된 사람들 다 그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본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어느 날 이것이 두 주먹이 불끈지고 두 가슴을 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하나님, 이건 조상 탓 아닙니다. 이건 귀신 탓도 아닙니다. 이건 상황 탓도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놓은 선한 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말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생긴 원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본성의 또 다른 자, 바로 그 자아가 나를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 끌고 가고 율법에 매이게 되고 사탄의 도구로 삼는 바로 내 탓입니다. 내 탓.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주여 이 불쌍한 주인, 여전히 갈등하며 내적 전쟁을 치르는 이 불쌍한 주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뽐내며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것은 어쩜 그리도 잘하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에서 또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과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시작. 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선한 것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하고 싶어요. 정직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불쑥불쑥 올라온 내 감정, 내 상한 심령, 쓴뿌리, 내 부정적 경험과 과거가 나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악한 짓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거스리고 유대교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스데반 잡아 죽일 때 그 앞에서 옷을 담보로 잡고 내가 증인이다, 이 사람 핏값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 없이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아를, 사람이 바뀌고 나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이 죽어왔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잘 죽어, 저런 것들은 죽여버려야 돼, 저런 건 없애야 돼 이러고 살기등등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호란한 권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인간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만 붙잡게 됩니다. 왜요? 그 은혜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쩜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느끼며 사는 것은 어쩌면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표현한 것,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악을 행할 뿐이라고. 의지가 없지 않은데, 욕망이 없지 않은데, 바람이 없지 않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선을 떨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체면에 살고 체면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에 귀가 왕방울만 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대해서는 귀 닫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의 위대한 점과 함께 우리가 그처럼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메이지 오브 갓,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가 있지만 그것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끌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악한 의지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죄라는 것을 합니다. 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데 내가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는 내적 전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하게 하신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잘 알아요. 안 되거든요.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적 전쟁에서, 내적 전투에서, 두 사람의 갈등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보혈의 공로가 임하면 내가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하고 눈 맞추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오늘까지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일 모레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캐톨릭의 유명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때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은 임마누엘 말랭고라고 하는 대주교인데, 이 대주교가 어느 날 통일교에 속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문선명 죽기 전에 여기서 왜 참가정 합동결혼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캐톨릭 대주교가 자기는 캐톨릭에서 몸 빼지 않고 그냥 이 여인하고 만나서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합동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캐톨릭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천주교에서 그 사람 파직시키고 파면시켜버렸는데, 그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명색이 뭐가? 대주교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기경될 대주교가요. 기가 막히고 누구 닮았다나 코가 막히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갖고 그 양반이 한국에 와서 합동결혼식 하던 바람에 캐톨릭 내부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때에 뉴욕에 있던 톨레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법을 어기기는 이 말랭고 대주교나 톨레 신부나 마찬가지인데, 자기한테 고해성사했던 한 흑인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형 집행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가 교회에다가 나는 이제부터 교회법을 어기는 죄인이었으므로 신부직을 사퇴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신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성도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교회 앞에서 약속한 법을 제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부직을 사퇴하겠다 그러고는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들었던 고해성사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려 죽을 뻔했던 한 흑인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분명히 교회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느 쪽이 더 끔찍한 죄인 같고 어느 쪽이 괜찮은 죄인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도 다 그 캐톨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요, 전 말랭고 대주교 저게 신부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톨레 신부를 보면요, 야, 멋있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이 톨레 신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법을 어겼고 죽을 때까지 고해성사한 내용을 입에 발설하면 안 되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캐톨릭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할 때 소위 아버지, father 이러고 시작합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평생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가겠다는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 바꿔 말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대주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순결서약하고 혼자 살았던 건 다 뭔지, 나이가 70이나 먹어가지고 주책이 됐는지 노망이 들었는지 아니면 사탄이 맺는지,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랭고 대주교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익이 걸렸을 때, 내 명예가 걸렸다고 느낄 때, 내 자존심에 걸렸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나 교회법 같은 거 아무 상관없이 내 이익이, 내 소견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이중적 인간인지, 위선적 존재인지,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하며 사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폼 잡고 척하고 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의 죄의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죄하고 싸우긴 싸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명색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모태교인인데,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있는데 내가 3대, 4대, 5대 예수를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죄와 멀리합니다.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나만 그러나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만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고 그래. 뭐 이렇게 유난을 떨고 혼자서 잘난 척을 하고, 에이, 뭐, 너 혼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에? 그냥 넘어가자. 우리 내면에서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충동질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여순 반란 사건 났을 때 그때 공산 폭도들 중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두 아들 정말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청년 붙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인간적으로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면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서 씹어 죽여도 시원치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두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목사야,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최초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나를, 예수님을 본 것처럼, 손 목사야, 저 사람을 용서하고 너 양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손 목사님이 피를 흘려서 대항하며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안재선 씨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손 목사님 순교하시기 직전까지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그러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시커라고 하는 분들은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실천하길 죄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죄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지, 적당히 싸우다가 적당히 물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목숨을 걸었다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골리앗과 자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린 소년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에게 힘을 주사 사자 입을 벌리고 그 어린 양을 찾아오고 곰의 발톱에서부터 어린 양을 찾아오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골리앗 때려눕힐 수 있다고 믿음으로 갔지만 자기 존재를 건 것입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껍데기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판을 치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금식하며 심사숙고하는지요. 우리 아들 장가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까?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 내적 상태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에는, 그런 영적 갈망에는 우리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며 심사숙고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의 것들 다 놓고 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고 숨기고 합리화하며 잘 지내려고 하는 내 타락한 본성과 죄에 대하여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성공 아니었습니다. 유명 아니었습니다. 부유함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필요해서 주실 뿐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해지기 위한 갈망과 몸부림과 싸움을 포기한다면 이미 저희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직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세상의 윤리와 도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우린 도덕과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질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직시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자존심 상해서 씩씩거리는 것조차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철저히 무능하고 저는 정말 철저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과 기도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20절로 23절에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꾸 잡생각 들고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하나님의 앞에 집중이 안 되고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것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여러분, 오늘 14계단을 올라가는 저 루 게릭병에 걸린 사람 애니메이션 보셨지만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오니까 그 병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 비가 쏟아지는데 나가서 스페어 타이어 갈 능력이 안 돼요. 그가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은사가 영원합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셨을 때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요. 여러분, 그 눈 못 보는
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가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손녀의 말을 듣고 저 애니메이션에서 나와서 그 비를 다 맞아가며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해가며 스페어 타이어 갈아주느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그가 장애의 불편함이 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힘들까를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애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만큼 심각하고 본질적인 갈등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5가지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인정한다.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두 사람, 내 안에 있는 두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라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가 있다고요. 둘째, 따라하십시오. 둘째, 나의 불완전함과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라. 뭐 하라고요? 내가 불완전하고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면 충분해. 천만의 말씀이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여지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내가 무서워서 나를 못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셋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일수록요,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냐? 양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좀 깨끗해지고 괜찮아지고 나오면 되잖아. 옛날에 70년대에 그때요, 저 세종문화회관이 되어 있는 자리에 그때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대강당에서 했나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그 전도용, 지금 생각하니까 스킷 같은 걸 했는데, 지금은 고인 되신 곽규석, 구봉서 이런 분들이 하용조 전도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 전도 집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곽규석 목사님이 되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구봉서 씨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최소한 술, 담배는 끊어야 가지. 그때 그 곽규석 목사님, 돌아가신 그 곽규석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도 술 먹고 담배 피지만 이 모습 그대로 가도 하나님 잘 받아주시던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우린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수준이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어느 수준이 돼야 주님이 괜찮다 그러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날 봐두옵소서. 여러분이 실패를 했건 살인죄를 저질렀건 어떤 짓을 했건 아무 상관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면 돼요. 내가 죄로 꽉 차있든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든 It's okay.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알량한 인간의 양심과 자존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회방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붙잡는다. 십자가만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집안의 믿음의 경력, 여러분 집안에 목회자 많다는 거, 여러분 할아버지가 순교자라는 거, 내가 5대 4대 6대 신앙이라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붙잡아야 돼요? 험한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요. 험한 십자가만. 왜요? 십자가만이, 십자가 실린 보혈의 공로와 능력만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돈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살아보세요. 꼭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요, 나한테 피눈물 나는 짓을 해요. 뒤에서 도끼로 칼로 찔러요.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와서 내 간을 빼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돈 딸년도 힘들지만, 병 딸년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걸 말하라고 하면 사람 딸년일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믿어줬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배신당할 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외에 딴 거 붙잡으면 뭐 한다고요? 피눈물을 흘려요. 십자가 붙잡으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한다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흠없어도 나 위하여 주님 고통당하신 그 예수의 보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그 보혈 공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탄이 감사하는 영혼에게 와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요. 왜요? 그는 힘들어도 감사하고 편안해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니까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두 사람 인정하십시오. 나의 불완전함과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험한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인정하지만,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메신저가 되고 은혜의 파이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